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23일자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희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구원을 이제 그 결혼 관계에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했겠죠. 결혼한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 결혼 관계가 뭐 구속 관계는 아니지만 남편이 있고 뭐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아내는 남편의 아내로서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과 사별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뭐 바로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날 결혼하면 좀 재혼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재혼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냐 하면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그래서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거기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별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사별하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성도는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누구와 결혼 관계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이런 각도 저런 각도 이렇게 각도를 보는 거에 따라 그 모양과 형태와 빛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참 보석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을 했어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섬기는 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설명했고 이번에는 결혼 관계를 끌어들여서 구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한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의 아내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주관을 해요. 남편이 생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었으니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남편이라고 가정을 하면 율법의 영향 아래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해요. 이것이 죄다, 너는 죄인이다, 이것들을 주관하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뭐가 됐죠?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은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7마디를 했다고 해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finished. 그러니까 끝났다, 완성을 시켰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그때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심오한 말이 들어있을 줄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십자가와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인간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얘기예요. 피니시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결혼관계로 치면 십자가에서 율법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남편으로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관계로 끊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구원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거 기억나시죠? 찬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굉장히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가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을 처벌할 때 더 이상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함께 죽었거든. 그때 형벌을 다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율법과의 결혼관계로 예를 들자면 아내인 성도는 그때 죽었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인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여전히 내 안에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결혼관계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얽매이지 말고, 옛날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났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든 무섭게 하든 정말 폭군 같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던 율법은 끝났고 죽었고,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과 관련해서 내 신분과 결혼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4절 말씀,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여 주실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율법의 지배에서 건져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 결혼제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참 기가 막힌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단지가 결국은 왔는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을 하자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요소가 들어있는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무서운 음모와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을 전단지를 갖다 제가 붙여놔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결혼제도는 어떻죠? 뭐 중매 결혼을 했고 신혼 첫날 밤에 눈 떠보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구나,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죠. 아니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안끼리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날 와서 보니까 서로 안 거예요. 기가 저는 정말 그렇게 끔찍할 것 같아. 그러는 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겠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과 집안이 결혼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싫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 살아갔는데, 과거는 굉장히 더했죠. 이때 당시만 해도 한쪽 배우자가 죽어야만 그 결혼 관계가 청산이 됐어요. 해결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결혼 제도도 좋긴 한데 좋으면 좋은 거잖아. 오래오래 있어야 되잖아. 왜 맨날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셨을 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좋은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죄인인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아까 말했듯이 충족시킬 수 없어요. 단 한 개만 얻어 율법 전체를 어긴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충족시킬 수 없어요. 제가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다른 건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않으면 돼. 간음하지 말라, 이건 참 힘든 얘기지만 그래. 육체적으로만 행위적으로만 규정하면 그것도 지킬 수 있어. 거짓말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어. 근데 맨 마지막 10계명이 문제라니까. 10번째 계명. 그거는 뭘 규정합니까? 행위를 규정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탐낸다는 거 어떤 액션을 말하는 거야? 탐내는 거 모션을 취해보세요. 어떤 게 탐내는 거야? 이게 탐내는 겁니까? 아니죠. 탐내는 거는 마음의 상태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보고 괜찮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생 살면서 이곳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불가능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다 같이 못 살면 괜찮아.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 먹는 것 같으면 화가 나. 나 지난주에 느꼈어. 우리만 라면 가져왔어. 컵라면. 내가 가져가지 말자 그랬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삐졌어. 다른 분은. 내가 아주 곤란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다 같이 김밥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만 컵라면 먹으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우리 심리예요. 왜? 그걸 내가 못 가지니까. 사실 사람이 컵라면을 못 먹겠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 자기만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탐심이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율법을 그러니까 성취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애초부터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면 개선될 수 있는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선시키는 방법,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셨어요. 죽이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새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리고 엉망이고 막 너무 쌓이고, 윈도우의 치명적 약점이 그거예요. 뭐가 약점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쌓이고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뭐 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건 어떤 개념이죠? 어플 개념이잖아요. 어떤 것이 들어오면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어플이.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로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한정 늘어나질 않잖아요.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무질서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맷 시켜야지. 다시 쓰고 싶으면. 제 노트북은 한 3번 포맷 했을걸요? 들고 쓰는 거. 어린이 설교할 때 쓰는 거. 그건 그래서 딴 용도로만 안 쓰고 이제는
교육용어로만 써요. 너무 많이 거기다 집어넣으면 애가 감당이 안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그건 특화시켜가지고 그 용도만 딱 써요. 버리긴 좀 아깝고. 포맷 완전히 다시 까는 거. 핸드폰으로 칠까요? 초기화 시킨 거예요. 초기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처음으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싫다는 애가 엉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끊어야지. 방법이 없어. 다시 시작해야지. 리셋하는 거 우리가 의외로 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리셋하고 싶겠어요?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 이 몸을 갖고 있고 우리 상태로 갖고 있고는 안 된다고. 특히 죄에 관련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면 리셋을 시키는 방법을 어떤 걸 취하기로 했냐면은 그 형벌을 죽이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값을 묻고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이미 죄값을 다 치른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이는 줄로 압니다. 어느 수준까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까지 우리는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갑질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죄 없는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이제 아시겠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거룩하고 선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질을 하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의 또가 하나님의 종이 돼갖고 맨날 하나님대로 로봇처럼 그냥 싫어도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끔 텔레비에 보면 요즘은 동물들 참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유기견들 그리고 유기견들이라는 것이 참 사람이 나빠. 처음에는 남들처럼 우리도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러분 강아지를 어떤 생명체를 키운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좀 제발 좀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그 생명체가 생을 다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신 없으면은 유행 따라 잠깐의 그 즐거움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체, 사람도 아닐지라도 모든 생명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무책임하게 분양 얻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같이 놀아줘야지, 똥 치워야지, 먹이 줘야지,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귀찮은 거야. 재밌고 재롱 떨고 그건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진짜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애를 키우면 알지만 재롱 떠는 거는 한 100분의 1. 나머지는 그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끌어야 되고 이런 것이 99.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재롱 떠는 일만 보여주니까 다 그런 줄 알아. 근데 그게 안 충족되거든. 이기적이잖아요, 사람이. 버려요. 여행 갈 때 귀찮다고 먹이 주기 힘들고 어렵다고 버려. 진짜 나빠. 그러면 안 돼요. 고양이는 그래도 버려도 야생이 적응이 되면 걔는 안 돼요. 걔가 안 되니까 요즘 들개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번식되고 3대가 내려가니까 완전히 야생동물이 돼가지고 무서운 맹수로 변하잖아요. 잡아먹고. 이 인간이 저지른 다 죄값이에요, 죄값.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버려서 이제 잡았단 말이에요. 유기견이 잡았어요. 잡으면은 이제 분양 공고를 내고 며칠 있다가 안 되면은 주사를 놔서 안락살 시킨다고. 그게 우리나라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한 번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잘 그렇잖아요. 애들도 보면은 다 그런 게 아니라 딱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참 부정하고 그런 애 있거든. 몇 번 주인한테 버림을 당한 애들은요, 사람을 닿는 것만 해도 막 울어요. 사람이 무서웠고 싫은 거예요. 상처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애를 데려다가 정말 정성으로 키우고 정성으로 키워가지고 또 다른 학대를 위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개가 웃기 시작하고 그 개가 사람이 만져도 울지도 않고 그렇게 바뀐 거 보면은 그 사람의 헌신과 노력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기인 것 같이 도저히 쓸모가 없는 존재고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럼 그런 우리를 갖다가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갖다가 값주고 사와서 데려와서 또 다른 학대하고 유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 개가 원래 갖고 있던 원래 그 개가 그런 개가 아니었어요. 정말 씩 웃고 장난도 잘 치고 그런 개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사랑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주인은 그 개가 뭐 집 지키려고 그다음에 음식 찌꺼기 먹으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개답게 살도록 그 개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 주인의 목적이었어요. 데려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그 엄청난 갑질을 하시고 사랑의 극치인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데려놓으신 건 뭘까? 우리 가지고 놀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이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그게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만족이라면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이제 그런 모든 제도적인 관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토양과 토대를 만들어 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죄의 얽매여서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 살지 매맞고 살지 말고 나를 때리는 한편이 이제 죽었으니 매맞고 살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답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제가 목회 칼럼에 조만간에 이제 구피에 대해서 쓸 거예요. 구피. 제가 맨날 앞에 놓고 맨날 관찰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저쪽 안 보이는 데도 나는데 보이는 쪽에 놓기로 결정했어요. 유심히 볼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유심히 봐요. 그래서 내가 느낌 바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이제 칼럼에다 쓰려고 지금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나한테 칼럼 소재를 하나 줬어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얘를 이렇게 정성껏 보살피는데 그 대가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뭘 기대하는 거냐는 거예요. 얘네는 시크예요. 밥 줄 때 막 이러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 세상에 살아요.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걔가 열심히 살고 활발하게 살고 잘 사는 게 나에게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보상이 기대가예요. 여러분 보고 뭐 엄청나게 뭐 봉사하고 엄청나게 헌신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옛날에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 죄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이제는 청산을 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 정말 너의 그 행복하게 해맑게 웃는 그 모습처럼 너의 모습을 보이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친정 부모님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5절 6절 말씀. 구원받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전 남편인 율법과 함께 살 때는 엄격하니까 더 바르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무서운 정죄를 알면서도 죄의 정욕이 내 육신을 사로잡아 내 안에 역사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 맺지 못했어요. 그렇게 율법이 무서우면 더 벌벌 떠면서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뭐 법이 엄격해서 법을 안 어깁니까? 다 어깁니다. 법이 무서운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이 전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율법에 적힌 문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연연하면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서운하겠죠?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 새 남편은 전 남편과는 달리 우리를 포괄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마의 말씀이 4절 말씀,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율법이 죽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인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죠. 배우자 관계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고 그랬죠. 그 관계가.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렇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대로 누구에게 가요? 새 신랑인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동거하며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갑지부를 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보람,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정리해 볼까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도는 구원과 관련해서 특히 이 율법과 관련해서 무엇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죠.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자신이 지금 현재 누구와 결혼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남편인 율법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 남편인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 함께 죽었다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을 제가 수요일날 뭔분인가 설명을 했잖아요. 연합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그랬죠. 그걸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혼관계가 연합관계예요. 여러분들.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 그게 그거예요. 정말 좋은 악유풀 같은 거를 딱 붙여놓으면은 이건 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잘라내면 둘이 같이 잘라져요. 풀을 정교한 좋은 풀을 갖다가 두 장을 갖다 종이를 딱 붙여놓으면 이걸 떼려고 그러면 같이 찢어져요.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둘이었지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개념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옛 남편은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새 남편과 함께 살았다. 해방됐다. 두 번째는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지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것일까? 열매면 어떤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우리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선한 삶,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결혼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신이 아까 말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과거에 매여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새 남편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천국 잔치를 결혼 잔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신부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 결혼 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가 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두 인격인데 다른 존재인데 불구하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 결혼의 신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 신부가 돼서 결합하는 거, 연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의 최종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그 천국 잔치를 결혼 잔치에 비유하잖아요. 예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시고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찬양지 47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479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 맞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내 아이의 모든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기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현장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형제 안에 갇혀 영기고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현장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세요? 설명이 안 돼. 사랑의 이유가 있나?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우리도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결혼 제도 관계에 있는지, 옛 남편이 죽고 이제는 새 남편이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값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옛날 그리워하면서 그 습관 버리지 못하면서 그냥 매맞던 생각하고 주눅 들고 그냥 반사련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너무 상처가 깊어서 유기원들이 새 주인을 갖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새 주인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로 웃는 것,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새신랑인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바꿔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다루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존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전 남편이었던 율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갑질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맡게 하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율법의 조문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전히 속아서 옛날처럼 우울하고 매맞고 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것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신부, 그리스도의 새 신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 드려 간구합니다. 기도 제목이 참 많지만 우리가 하나씩 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더 낫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